오늘 2025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외칠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각자 다른 시간을 다 보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은 1년을 힘들게 보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겨우 버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승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저도 2025년도. 그런데 오늘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지 않는가. 그럼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2025년을 살았는가. 특별히 각자 인생에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혹은 가까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86년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를 실은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그 탁월한 박사들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특별히 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재질로 만든 그런 로켓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죠. 이렇게.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하고 나서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왜 그랬을까? 왜 폭파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즉각 원인을 분석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뭐냐 하면 모든 수만의 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로켓에. 근데 기준이 다 미터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미터, 센치, 밀리미터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고무로 만든 링이 있는데 그 고무로 만든 링 하나만 기준이 인치라는 거예요. 인치로 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센티미터 기준이 아니라 인치 기준으로 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된 그 고무 링 하나 때문에 그 작은 틈으로 연료가 새어나가게 됐고 결국 그 거대한 로켓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준의 차이가 실패 원인이 되었다. 기준의 차이가 그 엄청난 로켓이 한순간에 폭발해 버리는 원인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 어떤 분이 청년 때 알바를 했는데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나르는 거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보통 설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래 이런 거 싣고 쫙 하고 그 벽돌 나르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벽돌 쌓는 걸 옆에서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1m 정도 높이를 쌓았어요. 청년 눈에는 아주 잘 쌓았어요. 근데 그 옆에 벽돌을 쌓는 전문가가 볼 때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조금만 더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불효령을 내립니다. 야, 그렇게 쌓으면 큰일 나. 무너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되는 선을 딱 대어 보니까 그 청년이 쌓은 벽돌이 조금씩 기준선이 없었을 때는 티가 안 났는데 기준선을 다림줄을 딱 놓고 보니까 기울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한 1m만 더 쌓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한 겁니다. 기준이 없을 때는 눈대중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정확한 기준으로 내려다 보면 그 벽돌이 얼마나 삐뚤빼뚤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2025년 한 해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고 여러분 나름대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칭찬드립니다.
그건 부인 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그래요. 제 기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인생을 내려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혹시 우리는 허물어질 담을 쌓고 있는 건 아닐까? 내 기준으로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경험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속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내 기준은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이트 초기 화면입니다. 불륜 사이트예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불륜 사이트입니다. 저 불륜 사이트를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느냐?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세요. 욕망과 은밀함이 만나는 곳. 그렇게 문구로 남녀의 만남을 불륜을 주선하는 사이트입니다. 2002년부터 회원이 무려 9,100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거의 1억 명이라는 거예요, 회원이. 근데 이 사이트가 해킹이 당합니다. 해킹.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회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공개돼요. 지금 쿠팡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사이트에 400명의 목회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어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목회를 그만둔 시점입니다. 그들이 그 불륜을 하면서 정말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죄를 짓고 괴로워서 주님의 그 기준선을 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목회 일을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상 정보가 해킹되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잘렸을 때, 그제서야 목회를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들통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사직을 유지했을 것이란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점을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다 그것이 괜찮은 줄로 알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호통은, 하나님의 그 질책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만이 기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목사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직분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삼았다면, 그러면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벽돌, 싸움은 싸울수록 기준이 잘못된 경우는 무너지게 되어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기준의 신앙 틀에 놓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더 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에 더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바울을 괴롭혔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너희에게 판단받는 거예요. 너희에게 판단받는. 첫 번째 기준은 교회 안에서의 평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온갖 공격을 받은 그런 경우에. 두 번째는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그러니까 교회 밖에예요, 기준이.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판단받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기준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근데 4절 상반절 보면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세 번째 기준은 자기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내 양심이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는가 그른 길을 걷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 양심이 되었다. 이 세 가지.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들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4절 하반절 보면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첫 번째 평가 기준, 교회 안에서의 나를 평가하는 것. 교회 밖에서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 세 번째, 나 자신, 내 양심이 나를 평가하는 그 세 가지 모든 기준 세 가지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기준점은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평판, 교회 밖에서의 손가락질, 내 양심까지도 그것이 우리는 기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모든 것 다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준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열이 있었는가?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내에 네 개의 파가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사실상 바울파와 나머지 세 파가 대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나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바울이 외모적으로 키도 작고 대머리고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가시가 있고 몸에. 그래서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라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바울 목사님의 메시지는 너무 재미가 없어. 지루해. 내용이 없어. 이렇게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분은 사도가 아니야. 본인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파는 바울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바울 편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 교회 안의 기준, 자기 양심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울은 사역을 계속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자르지 않았어요.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내가 살펴보니 라면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한 편만 내 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나중에 한 달 지나면은 돈 내라고 고지서가 오잖아요. 근데 낼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첫 번째 카드 요금을 내고 두 번째 달은 세 번째 카드를 만들어서 또 두 번째 카드를 막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카드 돌려막기라고 그래요. 혹시 카드 돌려막기를 해본 분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첫째 달은 마음이 너무 편하대. 왜? 낼 돈이 없으니까 안 내도 되니까. 근데 둘째 달, 셋째 달이 되면 불안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막을 방법이 없어져. 처음에는 작은 거였는데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카드 돌려막기 신앙을 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텅텅 비어 있어요. 자기가 만든 기준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불륜 사이트에 가입된 목회자들처럼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척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중적인 삶이라는 빚만 남기죠. 그리고 가면을 쓰고 있는 신앙이라는 빚만 남기고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났습니까?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혹시 어떤 분 신앙생활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고 은혜가 사라지지는 않으셨는가?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박수쳐 주는 것, 그런 평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내 진짜 살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리면서 하나님 기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 빈 것이 보이고 내 안에 삐뚤빼뚤 쌓였던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26년도 주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찬양 인도하시는 사역자세요. 여러 찬양 사역을 감당하다가 큰 병에 걸렸어요. 치유받았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내용이란 거예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찬양을 인도했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며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생각이 들었는데 A교회에서 30만 원 준다고 하면 날짜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B교회에서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A교회는 캔슬시키고 B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롭게 감격적인 찬양을 인도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이 찬양 인도자만의 문제가 인가? 아니면 우리도, 저도 혹시 감추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감추는 것에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감추고 자기 스스로도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드러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의 말이에요. 사람들이 변호사 앞에서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처음에는 괴로웠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를 속이다 보면 나는 안 했어. 난 정말 안 했어. 이렇게 생각을 계속 되뇌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진짜 안 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변호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로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 신앙 양심도 그럴 수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음란, 분열, 교만, 다툼, 수많은 죄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는 지금 자기 스스로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미 배부른 자들이 되었어. 너희는 벌써 부유한 자들이 되었구나. 우리를 떼어내고 너희는 벌써 왕들이 되었구나. 그들이 왕이지 않아요. 그들이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왕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준을 삼아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점에서 보면 한없이 죄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 내가 기준을 삼고 지금 생활했다면 따라합시다. 오늘 그것이 들통나게 해 주시옵소서. 들통나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의 신앙으로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들통나는 그 순간에는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기준에는. 그래서 자기는 당당하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에 기쁘고 만족하고 확신에 찬 삶으로 다메섹으로 간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이 청년 사울이 들었을 때 완전히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양심적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자라는 거를 비로소 깨닫게 된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담의 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세포를 뚫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괴로워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 그분은 교회에서 장로였고 신앙인이었어요.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기준으로 그의 인생을 재봤는데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두고 자신이 친구의 유산을 죄로 오염시켜버린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이 그 앞에 오게 되니까. 길선주 장로는 친구가 남겨진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맡겨진 유산을, 친구가 남긴 유산을 자기 호주머니에 놓고 자기가 입마에 박깃한 거예요. 호의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멀쩡하게 살았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괴롭지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이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높이 서게 된 거예요. 거기 달리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보혈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길선주 장로님의 이마와 온 영혼에 그 보혈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준이, 그의 삶이 잘못된 기준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재산을 착복한, 저 친구 부인, 저 과부가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그 교회에 임했고, 그것이 평양대 부흥의 놀라운 촉발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는 결코 배부르다고 할 수 없고 결코 부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목 놓아 소리 높여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의기양양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 부활하신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의 기준이 무너지고 이제 그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2026년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길선주 장로님처럼 나의 잘못된 기준 안에서 저도 산 사람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좋은 설교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 기준 앞에 서게 되니까 정말 더럽고 냄새나기 이를 데 없는 목사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체득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면 어떻게 될까? 목사인 저부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진 않은가?
근데 여러분, 언제 드러난다고요? 심판대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진짜 자신할 수 있으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불구덩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 2025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2026년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저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마음이 있다. 그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2026년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내 마음의 뜻이 다 나타나고 우리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분 앞에서 이제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들과 여러 장로들과 여러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리더십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분열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덕적도에 교회 지붕이 날라와가지고 우리 몇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거기를 가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했는데 주 사역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로 구성된 봉사팀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한 6, 7명 오셨어요. 그분들이 지붕에 올라와가지고 작업복 입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구 다 갖고 와가지고 그 지붕에 있는 모든 재료들도 다 사서 자기 돈으로 또 후원 받아가지고 배 타고 1톤 트럭 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다 그 지붕을 그 섬의 교회 조그만 교회 지붕을 다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주의 종들도 있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달 전에 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잘못돼가지고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바람이 세서. 다시 온 거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그 작업하다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골절 입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또 한 달 만에. 그러더니 골절됐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힘을 주셔서 그날 또 지붕에 올라가서 또 하더라고요. 자, 그거 보면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정말 살아가는 목사들이 있구나. 그런 목사님들이 있구나.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도시에 있으면서 섬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 팀들은 섬에 있는 교회만 그렇게 도와주는 그 목사님들. 딱 보면 목사님들 같지가 않아요. 노동자들 같아요. 저렇게 주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뿌듯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빈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삐뚤빼뚤한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쌓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2026년의 삶을 다시 멋지게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쌓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이제 다 지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내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준인가? 챌린저호는 작은 기준의 차이로 폭발했습니다. 4cm인데 그 고무링 하나 인치의 기준 때문에 폭발했어요. 벽돌 쌓는 것, 작은 기울기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평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평판을 받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평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제 2026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또 하나의 한 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 신앙을 세웁시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있죠? 다 드러내세요. 들통나는 게 축복이에요. 다 드러내고 주님, 저 가짜로 이제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올인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에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기준으로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어둠에 있는 감추인 것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보고할 그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그날 뭐라고 주님께 보고하겠어요? 하나님, 내 기준으로 살다가 이렇게 나 열매 맺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에 참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린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폐에 아직 문제가 좀 있어서 염증이. 그리고 하린이 아빠가 휴가를 내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하린이를 돌보고 있어요. 하린이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린이 엄마 탁성경 집사님이 지금 1월 2일 날 내일 아기를 낳게 됐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빨리 나올지. 그래서 지금 이은미 원사님이 옆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데 2시에 수술한다고 하는데 그 가정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민우 그 암병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때 주께서 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받고 2026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아버지 맞이하면서 하나님 기준 앞에 나의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인 제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여 박수받고 인정받고 아버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감당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쭉정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짜가 되고
하나님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리한 대로 내가 내 기준을 세우고 내 신앙을 세웠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다메섹으로 갈 때 자기의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정당했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자기의 기준을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게 하셔 내 마음에 빈 것이 보이고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 다 드러나고 삐뚤빼뚤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감추인 것들이 있습니까? 나만,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속에 갖고 있는 죄악들, 그 쾌락을 위해서 내가 들통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며 즐기고 있는 그 쾌락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끊어내게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잘라내게 하시고 정말 2026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 그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다시 새로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으로 준비되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라는 공동체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도는 주님 보시기에 흐뭇한 그런 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이제 신앙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어둠에 감춰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진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2025년을 다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 기준으로 내 신앙생활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는 하나님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교회 밖에서 판단하고 내 양심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 2025년 마지막 시간, 2026년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주님의 기준에 내가 신앙의 틀을 놓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주님, 저의 열매를 보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보고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선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부족하지 않는 그런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